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례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셀 땅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라자손이 불렀던 노래로 오늘 두 번째 말씀 시편 42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라자손들은 그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을 하다가 죽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로 멋지게 쓰임받았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어쩌면 그 이유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되고 절망될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끝이 없는가? 목회 가운데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럴 것입니다. 시편이 참 좋은 것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상당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의 낙심을 다루고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마 밤낮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과 43편이 한 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죄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이 회개를 한다거나 또 회개를 했다고 하는 말씀도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적인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이 해결하지 못하는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을 상실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슬퍼하는 것인가? 내가 왜 낙심되어 있는가? 내가 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환경이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오래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 이유 때문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청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지쳐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잘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마음의 불안한 마음, 낙심되는 마음, 괴로운 마음, 힘들고 어려운 이유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의사인 필립 롱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낄 때 다음에 18가지 증상 중에서 6개 이상 해당되면 불안 장애라고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개나 체크할 수 있을지요?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 체크하실 분이 있으세요? 화가 나면 근육이 긴장이 오고 때로는 통증을 느낀다. 저도 자주 그럴 때 있어요. 몸을 어찌할 바를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피로를 쉽게 느낀다. 숨이 가빠지고 목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낀다. 제가 지금 6가지밖에 안 했거든요. 이미 6가지 다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손에 차가운 땀이 나면서 끈적끈적해진다. 입이 마른다. 어지럼증을 느낀다. 메스껍고 설사가 나며 배에 통증이 몰려온다. 몸이 확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차가워진다. 화장실에 끊임없이 간다. 목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아서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진다. 무언가 머리를 조아린 것 같은 기분이 들며 몹시 초조해진다. 15번입니다. 조금만 일해도 매우 놀란다. 집중이 잘 안 된다. 불면증이 온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주위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필립 롱 박사의 이야기를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불안 장애인이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나요? 어떤 때에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지를 물어보니까요. 첫 번째가 34%가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라고 답을 했어요. 두 번째는 22%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답을 했고요. 세 번째 13%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7%는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해서 적응하기가 힘들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 50% 이상이요. 인간관계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불안 장애가 가장 컸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불안의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주를 만났던 것처럼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간절한 사모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있고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의 불안한 마음, 절망의 마음은 이 3가지로 묶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상실입니다.
둘째는 환경의 어려움이고요. 셋째는 일의 상실입니다. 자, 먼저 예배의 상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 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몇 주 혹은 몇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좌절감이 있었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느낀 감정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기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보게 되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분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성가대 여러분의 심령과도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공허함이었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였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버리신 것과 같은 느낌 말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채워져야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낙심하게 된 이유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3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대적이 나를 비방했다. 환경 속에서 보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였어요. 비난의 소리였습니다. 비방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해결돼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신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환경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환경 속에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어려움이었고요. 둘째는 세상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들도 있을 것인데요. 그것과 함께 환경 속에 어려웠던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는 느낌을 들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내면 속에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 때문에 불안해지고 낙심해지기가 쉽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들 때문에 미칠 것만 같은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일의 상실이었습니다. 예배의 상실이었고 환경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었고 세 번째는 일의 상실이었는데요. 그전에는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였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자기의 할 일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을 통하여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하여 자신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 속에서 자신의 중요성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무 할 일이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일을 찾아서 하셔야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있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슬픈 감정을 갖는 것도 죄가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절망의 순간들이 있게 되는데요. 성경의 영성은 복음으로 하여금 죽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권능으로 죽음을 맞서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해지는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시편 42편을 공부하다가 전 베들레헴 교회의 존 파이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설교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미국의 가장 복음주의 메시지로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설교와 또 책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수백 번 over numerous hundreds times 수백 번 자기 영혼이 좌절되고 낙심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왜 그렇게 낙심될 요소들이 많았을까? 그리고 낙심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게 됐다. 여러분, 그 존 파이플 목사님 같은 분에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주위에 많았던 거예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했던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re were so many times, John, 자기 자신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John, put your hope in God. Put your hope in God. John, put your hope in God.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나가는 동안에 절망할 일이 없거나 낙심될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는가가 더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낙심하며 무엇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영이나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같은 의미로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바람을 상징했습니다. 움직이는 바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이것은 나약한 모습을 설명을 했어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헐떡거리며 숨을 쉬는 목구멍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을 말했습니다. 나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기를 원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복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했어요. 왜 낙심하느냐고 말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아니 누구를?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낙심될 때에 과거에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됐어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기억하라. Remember God. Remember.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넜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낙심과 절망이 되는 이유는 자신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We listen to ourselves. 나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신의 소리를 듣지 말고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침체되어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낙심하느냐고 말입니다.
왜 낙심하는가? 아마 저 사람 때문이다, 이 환경 때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병 때문이다,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왜 낙심하는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영혼에게 말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마음속 한 구석에 생각을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또 한 구석에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굉장히 믹스드 필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만 또 한면 속에서는 내면적인 소리를 듣게 되는데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 깊은 곳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낙심되어 있을 때에, 불평의 모습이 그의 삶에 꿈틀거리고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필요를, 자신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되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도 자신의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그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4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할 때도 문제가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기를 원했고요, 자신에게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원수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지금 당장 바꾸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간구가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간절한 심령으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영어권들이요, 교회 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멤버십을 하게 되면 멤버십 클래스를 하고 났어요. 제가 영어권에 들어오는 교인들을 다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인터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뷰 끝나고 나면 내가 패스했느냐 안 했느냐 자꾸 물어봐요. Did I pass? Did I pass? 그래요. 그래서 난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고 get to know time이라고. 제가 그들에게 세 가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늘요.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간증을 듣는 시간인데, 간증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 교회의 경험을 듣기를 원해요. 어떻게 교회를 떠나게 됐고 무엇 때문에 떠나게 됐는지를 물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비전과 우리 교회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멤버십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 어저께 한 커플이 왔어요. 젊은 커플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커플이었는데, 남자는 백인이었습니다. 백인이었고요. 와이프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온 자매였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꽤 잘하는 자매였는데 더듬거리면서 그래도 영어를 잘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남자 형제는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자라게 되었는데 할아버지, 그중에서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녀서 할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자매는 자기 온 가족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그런 간증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는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근데 이 형제의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수천 페이지에 대해서 Assurance of Salvation에 대해서 I read thousands of pages about Assurance of Salvation.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여러 개를 들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있는데 때론 마음의 감정이 그거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고,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힘들 때가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생각할 경우가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삶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의 확신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의지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어요. 하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에는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I do believe you are earnestly seeking God. 진실하게 주님을 찾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Yes, that's right, that's true. 너무너무 찾기를 원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다. I said that's wonderful. 너무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다.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인이고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데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감정을 처음 들었습니다. 놀라웠어요. 바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내가 내일 우리 KM의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이 설교를 내일 할 텐데 바로 당신이 그 모습인 것 같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갖고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 커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에 주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떤 청년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주님 그 청년에게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밤잠 자지 못하며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밤에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절망입니까? 주를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주께 두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내게 일려주신 말씀을 너는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 Never doubt in dark when God told you in the light.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밤의 노래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고 밤에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낙심되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만을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Put your hope in God. Put your hope in God.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